네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.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.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.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.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.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.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. 이 욥기서 9장의 내용은 욥이 자신을 어떤 이제 그 친구들의 빌닷의 이야기에 자신의 어떤 변론을 펴고 있는 장면인데, 그 변론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,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쭉 함께 살펴봤는데,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? 아니면 어떤 자기 착각으로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?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이제 어떤 그 믿음이 한 번에 완벽한 믿음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죠? 물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확고한, 확실한 믿음으로 주어질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이 연약함을 겪게 되죠.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,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. 거듭났다라는 게 본어기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.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뭔가 이제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,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. 그리고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알게 됐어.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. 자, 여기까지 다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믿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자, 욥기의 시작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본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등장을 했어요. 그죠? 욥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까?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온전한 사람이 없고 이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, 행위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. 그러나 그 믿음이,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확인한 것처럼 그 믿음이 절대 장성한 믿음이 아니었다,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욥이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눈을 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는 만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,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욥기는 이 고난의 과정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, 고난을 허락하셨는가, 그것을 연단의 시선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. 그 연단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? 그 믿음,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자, 처음에 잘 믿는 줄 알았어요. 완벽한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. 나 행위적으로
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.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는 절대 믿음을 지킬 거야. 나 입술로 죄 짓지 않을 거야. 나 불평 안 할 거야. 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라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자기 의지였다라는 걸 발견하죠. 왜 그래요?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고난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.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욥의 이야기를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.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?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? 라면서 그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와서 진지하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단계로 접어든 거예요.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러글이죠. 네, 갈등이에요. 방황이에요. 영적 방황이에요. 심리적 방황이에요. 어떤 정서적 방황이에요. 인생의 방황이에요.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욥은 뭘 깨달았어요?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.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다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낼 수도 없는 존재구나.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. 이거를 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그렇다면 그 욥이 이해하고 있었던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? 욥이 왜 절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게 되는데 욥이 왜 절망했습니까? 자신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묻는 거죠. 하나님, 도대체 왜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? 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져요.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뭐예요?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모른다는 건 무슨 모름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계속 주십니까?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거나 뭔가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, 책망이잖아요. 그 말은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왜 나를 버리세요? 왜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세요?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. 왜 그런가?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?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죠.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.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. 왜 그런가? 성경을 보세요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40년만 허락한 게 아니죠. 만약 광야 40년만 허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, 괴롭히려고 하는 못된 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?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. 그리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.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.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.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.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?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?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라면서 그 고난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
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뭐예요?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였던 거예요. 절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.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그러니까 나는 내 육신은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늘 너희와 365일 동행할 것이다.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고난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,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성숙, 장성한 분량,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. 그 성령의 충만함을 때때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 그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이 처음에는 있어요. 커요. 감정의 기복이 좋았다 안 좋았다가 너무 커요. 그래서 막 신앙이 들쑥날쑥해요. 그런데 그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, 제가 반드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, 그 기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기복이 줄어듭니다. 그 기복의 폭이 줄어들어요.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알게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쉽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,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실 수만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마시고,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절대 가볍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 들어오면요,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, 그 고난이 일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, 그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 기적처럼 일어납니다.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여러분과 읽고 마칠게요.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.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.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고난은 더 깊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. 날로 성장해 갑니다. 성숙해져 갑니다.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갑니다.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,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일시적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. 그리고 그것이 가벼운 고난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.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보이기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.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. 이게 믿음이에요.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?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,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것이 믿어지고 보이게 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